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이렇게 펼쳤지요. 4장 이야기는 우리가 읽어본 적도 있을 테고 또 설교도 몇 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라고 이런 반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읽고 또 들어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조율하는 데 또 목적이 있으니까 또 같이 함께 또 저도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겸손하게 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있는 이 시간에요. 저는 참 이 결단을 참 좋아하는데요. 승리합시다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만남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살펴야 할 인물은 둘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먼저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 하나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된다.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은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그 앞에 3장인데요. 그 3장에는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관원이고 또 박식한 사람이고요. 모든 면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왜 니고데모를 갑자기 얘기를 했냐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이 여인 이 두 사람만큼 대조되는 그런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여자이죠. 또 한 사람은 유대인인데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남자와 여자 또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근데 이것이 결코 별뜻 없는 그런 조합이 아닙니다. 이 둘 사이엔 오랜 불화와 앙금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릇도 함께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뒤에 이제 나오게 될 것이지만 물을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 그릇도 함께 사용할 수가 없는 건데 말이죠. 하지만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출신을 얘기하죠.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또 못 가졌느냐 이런 상대적 가치보다 또 남자나 여자 성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갈라디아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축복은 모든 유형의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은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무식한 여인에게도 열려 있죠. 박식한 남자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 아닌 삶에 찌든 한 여인에게도 그것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외에 다른 조건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갖춰야 할 조건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그 만남도 전혀 뜻밖의 일어난 것이었죠. 그날도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삶 속에서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주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여인은 집안일을 해야 했고 음식과 마실 물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돌보는 식솔이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어 와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인의 집에서 우물까지 걸어서 우리가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먼 거리일 거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물을 깃는 일을 힘들어하기 때문이죠. 여인은 물을 길어서 우물에 자주 또 그리고 그것도 뜨거운 한낮에 와야 했습니다. 한낮에 우물에 나온 이유를 여인 자신의 처지 때문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만일 보통 여인들이 우물을 물로
우물로 물을 길어 나오는 그 시간대에 나온다면 다른 여인들과 많이 마주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여인들이 그 자신을 놓고 수군대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이 매우 컸었을 것입니다. 저 여자 남편이 5이나 있대. 정말? 하면서 수근수근거리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정말 그 일상이 단조롭고 또한 죄악된 삶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삶 안에는 괴로움도 컸을 것입니다. 이런 일상에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기대하지 않았던 그날에 여인의 그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무에서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충만으로 옮겨가는 그 놀라운 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의 모습이 별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각자의 그 일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 안에는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또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거나 수군거리는 그런 거리들, 이렇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씹을거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직장과 진로와 소명의 문제로 씨름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있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참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누구나 그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땐 정말 상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숱한 현실의 그 장애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 사마리아 그 여인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느끼기도 하죠. 혹시 따가운 그 시선을 피해 다니고 있으십니까? 혹시 또 여전히 앞으로 그럴 또 마음이 혹시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그 콤플렉스를 가리기 위해서 남자에게 의지를 했었는데요. 우리는 무엇에 의지를 하고 있나요? 건축자처럼 건축을 쌓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지만, 또 파수꾼처럼 성벽을 밤새워 지켰지만 내 뜻대로 좋은 건물이 세워지지도 않고, 또 성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시간과 온 마음을 부으고 또 부어도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만 가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자격 요건이 갖는 특징이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우리의 영혼은요,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솟구쳐 오르는 그 물의 샘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던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상태가 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침, 점심, 저녁, 오늘도 밥을 차리고 설거지하고 또 그 사이에 청소해야죠. 또 빨래도 할 것입니다. 또 그 시간 쪽에서 운동도 하셔야죠. 이렇게 예배 시간도 구별해 놓으셔야 하고요.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갖고 영혼을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달력 지금 1월에서 12월이라는 숫자를 금세 보게 됩니다. 오늘 사마리아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일상적인 그 일, 늘 그 하던 일을 하고 있었지요.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묵주를 만지작거리고 금식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는 골방의 수도사만큼이나 청소하는 그 가정부도 똑같이 주님을 섬기고 알며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날 크고 영광스러운 그 가능성이 언제나 누구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죠. 제가 어느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을 때요, 개인적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렇게 큐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큐티를 우선순위로 좀 강조를 했을 때였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침 6시 반에 청년부실에서 그 큐티 모임을 매일 가졌습니다. 4년 동안 했었는데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또 청년들도 같이 함께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꾸준히 참석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의 부모님은 공무원이고요. 또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한테도 기대를 좀 했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좀 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휴학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유는 예전부터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었던 그런 자기가 정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메이크업이었습니다. 네, 메이크업이었어요. 이 분야를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 형제가 여자처럼 뭐 화장을 하고 다니냐, 또 뭐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갖고 있느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건강, 피부, 또 이런 걸 또 어떻게 좀 연구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집에서는요, 이 아들이 진로를 바꾼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남자가 이거 밥벌이는 하겠나? 갈등으로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저녁에 부모님하고 크게 싸우고 아침에 부모님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그 아침에 큐티 모임에 그냥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지라고 큐티 모임에 나온 계기가 아니라 그냥 부모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교회로 나온 것이었죠. 며칠은 조용히 그냥 앉아 있다가 끝나면 그냥 가곤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청년이 뭐 얼마나 또 이 모임에 참석을 하겠는가 싶기도 했었는데요. 하루는 이 형제가요, 다른 지체들이 가고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저한테 좀 꺼내 놓는데요. 부모님과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중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일 밤만 되면 서로 얼굴도 보지도 않는데 계속 한숨만 쉬고 있는 거죠. 서로 아파했고 또 낙심과 시련과 고통이 가족을 깊이 엄습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성경을 읽고 또 다른 청년들과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눔을 갖다 보니까 어느새 주님이 자신 곁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나 봐요. 물론 정말 급하게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 증오. 그런데 이런 마음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이제 좀 바뀌어진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난 그 자신에게서 너무 놀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십니다. 또 주일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집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크리스천인가? 라고 이게 물음표 던질 때가 그냥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님과 가까워지는 이 노력을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어렵지만 이제 시도하려고 구체적인 계획과 또 그런 나눔들을 좀 했었습니다. 진로도 계속해서 잘 설계해보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모님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이 형제가 가족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이젠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보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자격증들을 준비해 나갔고 다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이게 또 셀 리더로 또 섬기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던 형제를 지금 소개했습니다. 사실 말씀은 어디서든 읽을 수 있고요.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날 크고 영광스러운 그 가능성이
언제나 우리는 열려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은혜의 충만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올 한 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충만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내가 성경을 읽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채우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만남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오십니다. 이 산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 여인은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의무를 행하다가 어디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혼자 만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물가에서 주님과 여인의 1대1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구원은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단체로 받는 것이 아니죠. 개별적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어갑니다. 물론 한 예배에서 많은 사람이 동시에 회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회심은 언제나 지극히 개인적이고 개별적이죠. 반드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하고 그분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아가야 하죠. 저는 몇 월 며칠에 구원을 받았고 신앙을 고백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 이것이 저의 현재 모습이고 미래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들은 전혀 잘하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회심 때 모습 거의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샘물에 관해 우리는 뭔가 알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주님의 충만이 전적으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는데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 온 곳이었고 예수님 여인에게 말을 건넨 것이죠. 물을 좀 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앉아 쉬고 계셨고 이 피곤의 정도는 제자들과 함께 먹을거리를 사러 마을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힘듦이었습니다. 더욱 예수님은 목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우물물을 깃자 그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우물가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목마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놀라운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만물의 주이시고 또 그 놀라운 그 길을 밟아가시는 분입니다. 피곤하고 지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근데 그분은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요.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만물이 창조된 목적이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쳐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목이 마르시지만 여전히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낮추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우물을 주시려고, 마르지 않는 그 샘을 주시려고 영원한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죄악된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죠. 성육신 하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몸은 가짜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실제 그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치셨고 목마르셨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그러면서도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큰 선물을 주시고 또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죠. 우리가 이 충만한 생명을 알지 못한다면 어떤 의미에선 사실상 기독교 교리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용서만 원합니다. 저는 지옥만 면하고 싶은 것뿐이죠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귀가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야 라고 유혹한다면 우린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알아.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셨어 라고 말이죠. 십자가에 달려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던 분, 그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치는 분이셨죠. 우리는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상상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합니다. 그분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고개를 돌려서 옆을 보셨습니다. 죽어가는 강도를 위해 보셨죠. 강도는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강도를 돌보시고 그에게 위로와 구원의 말씀을 해주셨죠. 이 모든 장면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분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그 여인의 그 삶을 이미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인의 그 부도덕함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깜짝 놀라게 되죠. 우리 하나하나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그 근심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충분히 느끼셨고 우리보다 더 크나큰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한 그 자신의 시간에 또 그 정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의도적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기대하고 또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언제나 믿음으로 우리는 고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는지라. 결국 그곳에 가서 한 영혼을 만나시겠다라는 주님의 뜻인 것이죠.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만나 주셨고 또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는 방식이고 또 그분의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한 일을 계속 하시는데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늘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광의 주님과 또 사마리아 여인의 그 놀랍고 예기치 못한 그 만남 우리가 보았는데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요. 축복은 모든 유형의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또 때로는 유튜브 글을 통해서 또 읽게 되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상 속에서 그 때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셨나요? 어제 만나셨나요? 네, 주님이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성경 우리가 그냥 1년 한번 통독해 보자. 물론 우리의 의지를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주님이 그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는 건조합니다. 그런데 그 건조한 땅에 주님께서 비로 채워주시고 마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분을 계속해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이 또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한 그 마음이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졌다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그런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시면서 우리 2024년도에는 어디서라도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